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한복음 21장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갈릴리에서 나와 만나자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사셨다고 하는 의롭다는 선언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으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갈릴리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더디 오셨던 관계로 무료함을 달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없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모두가 따라 나서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그들의 대답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데 그것이 153마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요한이 저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게 되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말씀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아침을 지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동일한 말씀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역시 베드로가 대답이 동일하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친구의 사랑을 가지고 요한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니 근심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므로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라고 불렀다면 어찌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주님을 만나야 할 네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느냐? 네게 주어진 사명 그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주의 일을 하라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망각한 채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제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하여서 네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예언적 선언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지금까지는 젊어서는 그럽니다. 지금까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여기 스스로 띠를 떴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 이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앞으로 늙어서는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가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인데 남이 네게 띠를 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니 네가 앞으로는 네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 자유가 포기될 수밖에 없고 네 행복과 네 생각이 포기될 수밖에 없고 주님에 의해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임에 대한 강력한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기에 너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성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만히 옆에 보니까 늘 주님의 사랑받으면서 했던 요한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그렇게 앞으로 주의 길을 간다면 주님, 그러면 주님의 사랑하는 자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저 요한을 그냥 이 자리에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앉혀놓고 있으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What is that to you?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원어 성경을 원어 원문을 들어가 보면 왜 네가 남의 일에 자꾸만 간섭하니 네 일이나 제대로 해 이 말이에요. Follow me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네 팔을 벌려서 순교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그런데 너는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라고 사명을 주는데 그럼 베드로가 좋습니다. 나는 받아들이겠는데 그렇다면은 저 요한은 어떤 사명을 줄 것이고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그거는 너 상관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것은 오늘 아마 주보에 기록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일을 하라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보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받아서 함께 은혜를 받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을 그대로 남겨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 잠재워 놓고 너만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길은 누가 대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나 홀로 감당해야 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과 비교하고 자기 처지를 비교하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상관하지 마라. 너는 네 일을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오늘도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 안 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도망칠 것이다. 오늘 다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활 후에 주시는데 그렇게 고백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보면서 나는 이렇게 고생의 길을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저 고장로님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너는 앞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가라 그랬을 때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제껴놓고 우리 저 고장로님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혹시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함께 하지 않을까? 라고 다른 사람을 한번 비교했던 적은 없는가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면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간단하게 주님께서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함축할 수 있는데 이건 따라합시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형편을, 따라하세요. 나 자신의 형편을 남의 처지와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네 생애가 이렇다고 한다면 요한의 생애가 어찌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 말고 내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그 사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기도해도 이런데 저 사람은 어찌 기도하지 않는데도 저럴까?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자꾸만 비교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 모두는 성장 과정도 다르고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도 다르고 모든 정서와 문화가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길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한 동행하는 이 길을 가면서도 주어진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다 어떤 한 사람만 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지체로 말씀하셨죠. 한 몸을 이루는 데서 연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힘을 가진 지체도 있고 귀하게 보여지는 지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체도 있고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죽는 지체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없어도 불편하도 사는 지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 하나 없다고 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없이는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몸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손도 필요한 것이고 발도 필요한 것이고 눈도 귀도 입도 또한 보이지 않는 내장의 모든 것도 다 귀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기능과 역할은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눈이면 어찌 몸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체에 모두가 다 입이라면 어찌 아름다운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 발이라면 우리 몸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이 발더러 뭐라 말할 수 없고 발이 손더러 뭐라 말할 수 없고 귀가 입더러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 주어진 일에서 남 비교하지 말고 남과 처지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대로 믿음의 길을 가자. 다른 사람은 하루에 10발짝을 갈 수 있고 나는 하루에 한 발짝밖에 못 간다면 한 발짝만으로 가자. 그리하면 우리는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와 비교하지 않게가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딱 한 가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왜 여기서 충성이란 말을 제가 들고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환경이 있고 나만의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충성이고, 할렐루야. 그 충성이 뭐냐?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네가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해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천국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넣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가기 싫다고 탈선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바라시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돌이켜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형편을 가지고 너무 비관도 낙관도 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작아지지도 마시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못한다고 우월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내게 주어진 대로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길에 최선을 다하실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써지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유한을 그대로 놔둔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너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강력한 메시지인데,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무는 개별적인 것이라. 이게 앞의 말씀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네 가야 할 길은 네가 가는 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요,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은 개별적인 일이지 누구와 함께 대신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일터의 모든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건 누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길이에요. 여기에서 신월동 교회에서 목사라는 이 사명의 길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길이에요. 목사가 주어진 이 사명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불평할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니고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이기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는 스스로 떼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인데 너 그 길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의무인데 그거는 네가 감당해야 할 개별적인 거야.
그러니 네 환경 때문에, 네 감정 때문에, 네 형편 때문에 그 일 포기하지 마 라고 주님이 오늘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오후 예배를 좀 다시 회복해 보겠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전에 나오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모일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 실망이 클까 봐.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에서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 하나를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갈 때 몇 명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자리는 회복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건설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개별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그 자리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돼서 그 믿음의 자리는 새롭게 넓혀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된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 기억할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열심히 하지 않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환경인데 저 사람은 왜 저런 환경인지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니 남의 처지와 비교됨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고 이 일은 누가 해줄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다면 그 자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제가 사실은 이 본문에서 설교문을 우리 인쇄부에다 올릴 때 제가 이 말씀을 넣지 않고 오늘 새벽에 내가 넣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따라합시다. 장래 일은 주님이 주관하시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오늘 기도하다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서 와서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 정말 귀한 사실 하나를 빼놨더라고요. 요한을 그대로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강한 메시지 앞에는 이 사람아 네 처지와 요한의 처지를 비교하지 마라,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도 있고, 베드로야 네가 가야 될 길은 네 길이야, 개별적인 의무니까 네가 감당해야 돼 라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함께해서 내가 주관해 갈 거야 라는 위로의 말씀도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장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요, 장래 일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를 주관해서 너를 데려가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여기까지 오는 길에 제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 네가 앞으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네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네 마음대로 못 가고 네 자유가 포기돼야 네가 하는 길이 고난일 거야. 베드로가 걱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네 가는 길이 힘든 길인 걸 알아. 염려되는 것도 알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길을 주관할 거야. 네가 내 삶을, 내가 네 삶을 주관할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막중한 사명 앞에 공동 책임을 가지고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내가 이루어낸 것이 뭐 하나 있는가? 따지고 보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붙잡으셔서 돕는 자를 보내주셨고, 새 힘을 주셔서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감당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벌써 주저앉았을 것이고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네 삶을 주관해 줄게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있고 오늘의 이 믿음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변함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달라고 오늘도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당을 찾아 예배하며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사람이 안 하니 나도 안 하겠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니 이렇게 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만이라도 믿음의 길을 가서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고, 내게 주어진 일은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채워줄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개인적인 의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 하나만이라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당해 주실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셔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세 주에 걸쳐 말씀을 나누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어떠한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를 예언 속에 말씀해 주시며, 그가 묻는 질문 앞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형편과 남의 처지를 비교하지 말라.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은 개인적인 일이니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장래 네가 가는 일은 내가 주관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비교해서 안일하지도 말게 해 주옵시고, 다른 사람 어찌하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꾼 되었으니 나는 믿음의 길을 가며 사명의 길을 가겠노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